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합동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성도의 위치를 기억합시다. 부흥회가 그 자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성도의 위치는 예배 장소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벌어지는 곳은 좀 있으면 저희가 부흥회가 있죠. 부흥회에서 은혜 많이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베드로전서를 조금 나누었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쭉 보다 보면은 이 핵심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자신이 강조하고 싶었던 단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소망,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라는 결론으로 도달함을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베드로전서를 관통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단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마치 고난, 그리고 소망, 그리고 교회, 이 순서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같지 않으십니까? 마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겪는 이 고난의 이 인생의 순서에 관련한 내용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가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의 인생의 웃을 날이 85일밖에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웃는 날보다 슬픈 날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잘 나가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성도들에게 오는 것은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 고난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하여 제가 요즘에 고등부랑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 팔복에 보면은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의지할 것 없고 내가 마음 둘 것 없이 세상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태. 내가 더 이상 이제 세상을 의지할 것 없어서 이제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라고 마음 먹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팔복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기쁨이요 이제 복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을 얻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두 번째 강조했던 소망이 생깁니다. 성도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울까라는 그 생각 아래서 어디서 그것을 배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디서 배울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던져버리면서 아기 같은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왕을 돕는 제사장같이,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 서로를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처럼, 그리고 소금처럼 세상이 나타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법,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회개를 돌이키는 삶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위로가 일어나고, 그리고 구원의 신비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 책 서두와 제일 마지막에 그 중요한 내용이 나오듯이,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이 5장의 주요 단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처음 1절에서 4절은 지도자에 대한 권면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먼저 권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1절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서 장로들이란 1차적으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2차적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교회 어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베드로가 권면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꺼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는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자세로 해라. 그래서 기꺼이 하는 그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읽어보셨지만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다 선명하고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쉽지도 않은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이 1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이 단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베드로전서 설교를 나누면서 이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에 대하여 이 증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만큼 자신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자 이 베드로는 정면에서 반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왕이고 죽음을 당하면 안 되는 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하였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억지로 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베드로가 사도라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동참했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자에게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에게도 주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것이며 그 은혜가 어떻게 자신에게 흘러 들어왔는지를, 이 어떻게 양을 치는 목자가 되게 만드셨는지를 경험하였기에, 예수님이 그것을 경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이 말은 이러한 간증과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실패하였고 어려운 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경험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경험의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의 권면은 단순하게 목회의 지식이나 아니면 스킬, 방법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닌데 베드로는 왜 양을 치라 했을까? 왜 양을 치라 했을까? 양을 치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 3번의 고백과 3번의 회복 사건이 베드로에게 일어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예, 예수님,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아시다이다. 이렇게 고백과 회복을 통하여 그런 회복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이 예수님의 질문,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어보신 의도와 목적에 대한 질문을 알고 이 베드로에 대한 경험을 이해했을 때, 베드로가 이 양에 대한 증인, 양에 대한 비유를 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 앞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를 그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실력, 능력, 재주, 열심, 그리고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발휘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아니, 교회에서 능력 있고 헌신하고 이런 게 왜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문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죽어도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쪽으로 특화된 자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것으로 발동되는 것을 모든 것이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가장 특심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고백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뜨거움은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무참하게 넘어지고 그 정말로 뜨거움이 발휘되어야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실 그 타이밍에 발휘되어야 될 때 그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여기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넘치는 힘과 능력에 달려서 그것에 매달려서 하는 사역이 아닌, 정말로 너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은혜에 매달려서 해야 되는 사역임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베드로가 배신하였던 똑같은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새벽, 숯불, 그 앞에서 똑같은 그 상황을 열어주시며 의도적으로 3번의 질문을 통하여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는, 목양의 현장은 어느 경우에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어느 경우에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베드로는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앞에도 2번이 비슷한 문장이 있었지만 이 앞에 제일 보면, 지금 보시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마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근심하여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알고 부끄러움을 아니 민망함으로 대답했기에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답을 이끌어낸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를 민망함으로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 21장 15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보다 라고 했지만 각주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것들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좀 전에 잡았던 물고기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분위기도 좀 잡혀있고 예수님도 다시 만나서 기쁘기도 한데 자신이 배신했던 것도 떠올라서 민망하기도 하고, 자신은 그래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예수님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주님은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내가 이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해 이 말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 사랑하는 그 진정성은 이 물고기를 사랑하는 정도밖에, 가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이런 질문에 혹시 당황하지 않으십니까? 자매들이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겠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혹시 뭐 청년, 연애하고 있는 청년 있나요? 네. 미안합니다. 네. 자매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 사랑해? 그러면 어떤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난데 어서 날 사랑해줘 라고 원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가셔서 자매들이 나 사랑해? 물어보면은 그래 너만 사랑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즘에 핸드폰, 스마트폰을 많이 보죠? 스마트폰 데이트를 해도 다 따로 데이트하는 것만 같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죠. 그런 남자에게 핸드폰이 좋아, 내가 좋아?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자매의 마음은 지금 나랑 데이트하고 있는데 핸드폰이랑 나랑 비교 대상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더 소중하지 않아?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도 이겁니다. 사랑을 물어보셨는데 이 물고기와 비교를 했다라면 내 사랑이, 네가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물고기 정도 가치밖에 안 돼? 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무엇입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며 있었던 것처럼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중심은 결국 그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신이 잘하는 거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이 되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거, 그냥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 지금의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질문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그 증인으로서, 경험을 한 증인으로서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 치라 하시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런 내가 진심과 뜨거움과 능력을 가졌으니 이제는 나를 교회들은 믿고 따라오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던 자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겨우 생선과 비교를 견줄 만큼 그렇게 연약한 사랑을 하였던 자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고 연약한 자였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예수님께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뼈저리게 깨닫는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과 자세로 양무리들 앞에 서는 것이 목양이다라는 것을 이 교회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라고, 내 것을 꺼낸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사랑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건을 겪고 그리고 이해한 자로서 오늘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하는 이 말씀은 이 원리와 이 자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경험한 증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임받은 자,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로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이 사도로서 세우셨으니 내가 그렇게 위임받은 자로서 내가 양들 앞에서 어떻게 억지로 일을 하고 이득을 취하고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설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어떠한 것을 말할 때 자신을 보지 못한 자로서 답을 정해놓고 자신의 지식과 답으로 늘 다른 사람을 교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태도는 여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고 나타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는 내가 알고 있는 답과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 나의 열심을 동원하여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은 그것을 아는 것이죠. 지식이라는 이름과 진리의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심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어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그렇게 먹이고 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씀과 그런 교육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멤버십을 장성하게 하는 것은 그 양육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중점이자 시작인 교회의 중점이자 시작인 교회의 어른들을 대상으로 먼저 베드로는 권면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교회의 어른들에게 권면을 한 뒤 5절부터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도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젊은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교회의 어른들이 자신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된다면, 양의 무리의 본이 된다면 젊은 자들은 그런 어른들에게, 본이 되는 어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말해서 자기 소견에 옳게 행하는 세대,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세대, 이런 풍자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한 것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지는 요즘 세대만 그런 모습일까? 주전 800년 헤시오도스라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년이었을 때 어른들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배웠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인내와 자제를 모른다. 그들은 버릇이 없고 권위를 비웃으며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나중에 자라서 이들이 어떤 인간이 될까? 주전 800년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문화가 대두될까? 무엇의 결핍으로 나오는 현상일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공동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젊은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배울 어른들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느니라. 앞절을 보여주시죠. 좀 길게 보여주십시오. 자, 5절에 보시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했습니다. 왜 근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을까? 이 당시의 문화의 이유가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자유인과 노예를 구분하기 위해서 허리에 스카프를 메었던 것이, 이 노예를 구분하기 위해서 메었던 것이 이것에 대하여 출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당시 문화에서 힘을 쓰기 위해서 이 바짝 그 허리를 가죽끈으로 졸라매는 것이 바로 이 당시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헐랑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 옷은 힘을 내기 어려웠기에 가죽 벨트를 이렇게 동여서 힘을 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것을 인용한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겸손의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힘이 나온다는 것인데 교회의 기본 원리가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겸손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교세가 아니고, 교회의 힘은 학벌이나 재력이 아니고, 교회의 힘은 겸손으로 자신과 세상을 구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힘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하반절 보시죠. 5절 하반절 뒤에 보여주시죠. 겸손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높인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지.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높여주셔야 할 것만 같은 의무를 가진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의 주권은, 높이시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든 낮추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높여주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남을 섬기면 나를 더 알아주겠지, 내가 인정받겠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죄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마음마저도 없애라, 겸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시죠. 6절.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것이니 너희는 겸손해라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일반적인 예의, 겸양, 그런 수준의 성경은 그런 이 낮음, 겸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사는 위치에 관련하여 말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위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의미입니다. 성도가 그러면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위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두는 그 위치,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의 위치,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두는 곳, 말씀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에서 바로 겸손을 배우고 그 말씀을 위치를 잡는 것이 바로 다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겸손을 배우고 위치를 다 잡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7절의 말씀처럼 염려하게 만듭니다. 성도가 위치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염려하게 만듭니다. 8절에 또 보시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성도가 이 염려를 통하여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기 위하여 사단은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성도를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그 사단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됩니까? 바로 이것은 사단의 모습임을 빨리 깨닫고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7절의 말씀처럼 맡기고 돌보시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돌보시는 자리 어디입니까? 바로 성도의 위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이번 주부터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가 열려집니다. 성도의 위치이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이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자리를, 이 위치를 사수하셔서 우리의 염려를 떨쳐버리십시오. 주께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염려를 아시고 주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총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셔서 우리의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의 위치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